사대강의 여몽중여 육진심식도 본래공이라 욕식불조 해강처인된 일악서산 월출동 하느니라 나무 아이미 타불 사대 여러 번 내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날이라고 믿고 있는 이 육체를 구성하고 있는 네 가지의 물질적 요소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지수화풍. 우리는 살아서 움직이고 호흡하는 기운은 바람 기운입니다. 바람은 동정, 항상 움직이는 기운을 가지고 있고 몸에 손을 여보면 따뜻한 체온, 이건 불기운이에요. 불은 더운 기운을 가지고 있고 눈물, 콧물, 침, 오줌, 똥, 피, 고름 이런 것들은 다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하면 머리턱, 털럭, 이빨, 심줄, 뼈, 살, 때, 가죽 이런 것들은 다 흙기운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물질이 고루 갖추어졌을 적에 육체는 건강한데 이 네 가지가 어느 거 하나 많아도 병이고 적어도 병이에요. 이 네 가지는 각각 병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를 101가지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육체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일어날 수 있는 병의 근본 요소는 404병이다 그래요. 근데 이 네 가지가 어느 거 하나 없어지면은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데 제일 먼저 소멸되는 것이 바람기운입니다. 콧구멍 속으로 들어갔던 바람기운 공기가 코 밖으로 못 나오면은 육체의 생명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는 항상 숨을 들이쉬고 내쉴 힘이 없으면은 그만 생명 끝난 거예요. 그럴 때쯤 되면 우리 뭐라 그랬느냐 하면은 숨을 몰아쉰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불기운이 꺼져버려요. 불은 바람기운과 공기가 있어야 항상 살아있는데 바람기운이 소멸돼 보니까 불기운이 꺼져요. 그래서 죽은 사람 시체는 싸늘하고 차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신을 옛날 이제는 저 산에 갖다 산소를 써놓으면은 몸에서 물기운이 빠져나가요. 그래서야 빨리 소멸이 되지. 또 이제 땅이 냉하기나 또 하면은 이 몸에서 물기운이 빠져나가지를 아니하면은 시신이 그대로 있어요. 안 썩고. 그런데 이제 물기운이 다 빠져나가고 나면은 남는 건 흙기운만 남아가 한기본토하게 돼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육체를 날로 믿고 생활하고 있거든. 근데 이 육체는 물질이기 때문에 영원하지를 못합니다. 우리 육안에 전개되어 있는 천삼나 지만상 만상삼나 모든 물질이 그 강도에 따라 가지고 조금 더 오래 머무르고 일찍이 떨어지고 깨어지는 건 있을지언적 영원이라는 것은 절대로 존재하지 아니하고 생자는 필멸하게 돼가 있어요. 오면 가야 되고 만나면 헤어져야 되고 이루어진 물건은 언젠가 깨어지고 떨어지게 돼 있고 난 몸뚱아리는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이것이 물질 현상계의 원리요 철칙이요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4대가 강리해요. 죽으면 이 4대가 각각 흩어져요. 흩어지는 것은 꿈속과 같고 육진심식도
그럼 육지는 뭐냐 그러면 색성향미촉법. 이게 이제 우리 몸에는 근본적인 6가지 기관이 있어요. 요걸 육근이다 그래요. 육근이 뭐냐 그러면 안, 이, 비, 설, 신, 의. 근데 육근이 상대하는 육정 경계가 있어요. 눈으로는 빛깔과 모양과 물질, 귀로는 소리, 코로는 냄새, 혀로는 맛을 보고 말을 하고, 몸으로는 감각, 감추고, 또 이제 뜻으로는 사량, 분별. 이걸 상대하는 그 경계를 육진이라고 해요. 그 육진을 색성향미촉법. 그 육근이 육진을 상대했을 적에 좋고 나쁘고 깨끗하고 더럽고 아름답고 추하고 느껴서 아는 것을 육식이다 그래요. 그래서 육진과 심식도 이 마음이 이제 육식은 마음의 작용이야. 심식도 본래 공이야. 본래 실다움이 아닌 줄만 알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사실인 줄 알고 거기에 집착이 돼가지고 그 앞잡이 노릇하고 종질하면서 끌려다니면서 엄마 짓고 사는 것이 우리 중생계입니다. 욕식불조 해강체인데는 만약에 부처님과 모든 조사님들이 깨달은 다음에 그 깨달음의 경계를 중생들에게 돌이켜 회양하는 이치를 알고자 할진대는 일악서산하니까 월출동하더라. 그래. 멋들어진 법문이지. 서산에 해 떨어지니까 동쪽에 달이 돋아요. 그런데 우리가 참 얼마나 우둔하냐 그러면 해가 뜨고 지고 하는 줄 알아도 항상 해가 뜨면은 비로소 나타나는 줄 알고 해가 지면은 해가 없어지는 줄 알고 달이 뜨면은 달이 생기는 줄 알고 달이 지면은 없어지는 줄 알지만은 달과 해 항상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의 본래 모습, 이 자성, 마음자리도 불생불멸해요. 나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고 더한 것도 없고 덜한 것도 없고 깨끗하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고 항상 여여한 것이 우리의 본래 모습이야. 근데 어떻게 해서 우리 목전에 육체의 생사가 현존하게 나타나느냐 하면은 우리 중생들 살아나가는 생활 자체가 생사 없는 참나를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놓아버리고 생사 있는 육체에만 집착해가지고 육체 이놈을 날로 믿고 알고 생활하니라고 일생 동안에 육체의 앞잡이 노릇하고 육체의 종 노릇하면서 이놈 즐겁도록 행복하게 해주면서 엄마 짓고 사는 것이 우리 생활이야. 그래서 그 한 번 지어놓은 업은 육체를 위해서 한 번 지어놓은 이 업은 백천만급이 지나가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시절 인연이 도래되면은 가보를 한자수하게 돼가 있어요. 그 결과 가보를 내가 다 도로 돌려받게 돼가 있는데 돌려받으려고 하니까 돌려받을 수 있는 육체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업 때문에 업의 결과 가보를 돌려받기 위해서 육도로 전전하면서 윤회전생하는 게 이기생가사지. 우리의 본래 모습은 불생불멸하면서 항상 그대로 있는 것이요. 있는 것인데 그걸 우리가 망각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나이면은 생이 시작이 되고 죽음의 생이 끝나는 줄만 알고 살아나가는 것이 우리 중생계다 그게요. 그와 같이 우리 중생들의 생사의 이치를 분명하게 생명의 본질을 바로 보고 바로 알고 바로 깨달은 분이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치를 알면 나고 죽는 것도 이거는 뭐 나는 것도 뭐 이제 참 이 우주에 살고 있는 중생들의 생사의 법칙에 따라 가지고 업에 의해서 나는 것이고 죽는 것도 역시 업이다 하면은 그럼 그 업은 뭐냐? 생각의 그림자가 업입니다.
그 한 생각이 생사의 근본이 돼요. 한 생각 일어나면 생이고 한 생각 끝을 꺼져버리면 여기 사야. 생사는 한 생각 일어나고 꺼지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 한 생각 일어나는 마음, 요걸 내 생각인 줄 알고 마음속으로 결정 지어버리면은 행동 여기서 실천하게 돼가 있어요. 그 실천하는 것이 그 자체가 전부 업이에요. 그러니까 일어난 생각을 꺼트리 뿌리면은 죄도 없고 복도 없고 선도 없고 악도 없고 생도 없고 사도 본래 없어요. 그런데 한 생각 일어나는 마음, 요걸 결정 지어버리면은 착한 생각은 선인이 되고 악한 생각은 죄인이 돼요. 이걸 꺼트리면은 죄도 없고 복도 없고, 한데 이걸 마음속으로 결정하면은 불교에서는 하문으로는 지을 작자 작이다 그래요. 이걸 또 결정 지어진 생각은 이미 벌써 육체적으로 행동 연계에서 실천을 하게 돼가 있어요. 그걸 실천하는 거 행위, 자기와 행위가 통칭해가 업이다 그래요. 이 업을 또 불교에서 연이다 그래요. 연. 왜? 인의 반연이 업이거든. 그래서 한 생각 일어나는 마음은 원인이 되고 생사의 원인이 되고 선악의 원인이 되고 시비의 원인이 돼요. 이걸 꺼트리면은 죄도 복도 시비도 다 생사도 없는데 이걸 마음속으로 결정지어가 행동에 옮겨서 실천하면 요 업인데 업은 그 생각의 반연이 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좀 어려 보여. 오늘 여러분들 여기 어찌 오셨지요? 오늘 수요일 법회 날이니까 가서 참석해야 되지 하는 마음, 그거 오늘 여기 오게 된 원인이에요. 원인이야.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 보다가 여기 와서 이 법회에 참석하려고 생각을 일으켰던 분들이 더 많을 건데 오늘은 눈도 좀 온다 그래고 날씨도 굽고 또 기온이 너무 내려가가지고 추우니까 다음 주에 참석하지 뭐. 추워서 못 가겠다. 이래 생각을 돌이키기나 바깥부리기나 꺼트리 분부는 모았고 가서 참석해야 되지 하는 이 마음이 오늘 여기 오게 된 원인이 되고 그걸 마음속으로 결정을 지어가지고 집을 나와가지고 차를 타고 차에서 내려서 걸어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와 만날 수 있는 이런 결과도 나아줬다. 그게야. 그래서 여기 인연인과입니다. 이와 같이 한 생각 일어나는 마음 때문에 이제 우리는 생사도 있고 시비도 있고 제복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을 꺼트리 뿌리면 아무것도 없어. 그 모든 생각이 다 끊어져 뿌리쓸 적에 비로소 이제 우리는 나의 본래 모습도 바로 보고 바로 깨달아. 그럴 때 이미 벌써 이제 생사는 끊어진 기고 생사를 해탈할 수 있지. 그렇기 이전까지는 여러분들이 끝없는 미래까지도 육도윤회를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생사가 본래 없는 이치를 증득하고 깨달아야만이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어요. 그렇기 이전에는 윤회고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제 업을 적기 짓고 짓더라도 선업을 지어. 또 선업을 많이 지나도 선업의 결과는 저 천상 같은 데가 태어나서 한량없는 복수용은 할 수 있지만은 천상 세계도 육도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복진함에 타락이 되고 육도윤회를 벗어날 수 없어요. 다시는 났다 죽었다가 죽었다 났다 안 하려면 생사윤회를 해탈을 해야 돼요. 그 생사윤회를 해탈하려고 하면은 윤회전생하는 나의 생명의 본질을 바로 보고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스님들 공부하다가 도 깨닫는 걸 견성했다 그래요. 볼견자 성품 성자야. 그 스님 공부하시다가 자기 본래 모습 성품 바로 보았다 크더라 그 말이거든. 보니까 이제 알아져요. 아니까 깨쳐는 거야. 깨쳐 보이면은 우리가 우미해가지고 중생인 줄 알고 질질 끌리 다녔지. 나의 본래 모습은 본래 중생도 아니고
진묵급전의 조성불안 부처님이 깨닫고 증득했던 그 자리와 조금 더 다르면 본래 부처였다는 걸 알게 돼요. 알게 되는 거예요. 에? 없는 부처를 뭐 만들어 놓고 그 이제 참 없는 부처를 창조하라는 것이 아니고 본래 갖추고 있는 내가 부처라는 걸 요걸 바로 알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몰라요. 왜 모르느냐? 한 생각이 일어나면 번뇌고 한 생각이 일어나면 망상인데 그 번뇌와 망상을 내 생각으로 알면서 번뇌의 앞잡이가 내가 생활하다가 보니까 번뇌의 구름이 자성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니까 몰라요. 모르니까 제도가 안 되고 내가 부처인 줄 모르고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없고 또 자꾸 엄마 짓고 살다가 보니까 업에 끄달려가지고 육도로 전전하면서 윤회전생하는 거야. 그 한 생각이 생도 만들고 사도 만들고 선도 만들고 악도 만들고 죄도 만들고 복도 만들고 시도 만들고 비도 만드는 거야. 한 생각. 그 한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에 나의 본래 모습이요. 한 생각이 일어나면 벌써 번뇌고 망상이야. 그래서 스님들 공부하고 수행하는 것이 뭐 하느냐? 자기 자신과 싸우는 작업. 여기 수행이에요. 자기 자신 뭐와 싸우느냐? 한 생각 일어나면 그게 번뇌고 망상인데 그걸 내 생각으로 알고 오늘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그 일어난 생각을 깔아앉히고 잠재우고 쳐부수는 작업. 여기 수행입니다. 그러면 쳐부수고 때려잡아가지고 최후 승자가 되려면은 때려잡을 수 있는 그 무기가 필요한 거예요. 거기 뭐냐 그러면은 생각을 한두로 집중시킬 수 있는 의심 하나에 집중시킬 수 있는 1700공안이야. 그 생각을 거기에다가 자꾸 의심에다가 두다가 보이면 모든 생각이 그리 다 모아져가지고 의심 하나로 모아져가지고 모든 생각이 쉬게 되고 또 일어나는 생각은 그 하두에 차단이 되고 일지 못하게 돼요. 그러다가 모든 번뇌 망상이 다 끊어져 버리고 져버리고 나면 그대로 고구마 부처요. 그래 단이 망년하면 망년은 뭐냐? 망년된 반연을 말하는데 그 반연은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되거든. 인은 한 생각은 원인이 되고 그거를 이제 마음속으로 결정지 가지고 행동 용기에서 실천하면 연이 되는 거야. 그렇게 그러한 반연만 다 끊어버리면 죽여버려. 그대로고 바로 부처님과 똑같더라 그랬어. 그 작업하기 위해서 우리는 절에 댕겨야 되고 불교 믿어야 되고 불교 공부해서 수행하는 거지. 그 작업할 줄 모르면은 첫날 절에 댕기고 만날 불교를 믿어봐도 생사윤회를 벗어날 수 없고 또 공부하는 스님들도 한 생각 여러분들은 세속 사람들은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일어난 생각을 마음속으로 결정지어서 행동에 옮겨서 실천하면 그게 업이 되지만은 하두만 잡고 앉아있는 스님들은 요 하두를 놓치고 망념이 피우면 거기고만 인이 돼가지고 또 그것이 바로 연이 되고 그거 끄달리 다니다 보면 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만 거기 끄달려 가지고 또 생사를 받게 돼요. 받게 되는데 그 한 예로 1840년대에 태어나 가지고 1911년에 돌아가셨는데 연령을 쳐보니까 한 72살을 살았어요. 사는데 최근세에 그 이제 참 살다 가신 분이고 그 또 아드님은 또 이제 참 윤치호 선생인데 그 아버지가 윤응열 대감인데 군부 대신 무신이야 무관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갑신정변에 그 연루가 돼 가지고 저 능주로 유배를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유배 생활을 하는데 그 이제 뭐 참 군부 대신으로 또 이제 참 대감 소리 듣고 사던 양반이 어찌다가 이제 참 고마 유배가 돼가지고 유배 생활을 하니까 얼마나 깝깝하고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몸종이 지도 답답하니까 이제 뭐 왔다 갔다 동네 돌아다니다가 들어 하는 말이 이 옆집에 아주 공부를 많이 하신 어떤
참 해가 밝은 그런 이제 참 도인이 한 분 오셨는데 과거와 미래와 현재를 잘 알아맞추는다 그러니까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 윤흥열 대감으로는 깝깝하고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 심심하기도 하고 깝깝하고 답답하고 또 궁금한 것도 있어요. 내가 언제나 이 유배에서 이 해배 통보가 와가지고 이제 참 서울 한양으로 올라갈란가? 참말로 그런 것도 알아맞힐 수 있을까 싶어서 가보니까 스님인지 속인인지도 잘 모르고 그 뭐 참 옷은 보이 어찌 보이게 스님 같기도 하고 머리는 아주 이제 참 하얀하게 흰 머리를 또 이제 길가가 늘어뜨려 가지고 있는데 그걸 잘 본다고 사람들이 쭉 둘러앉아가 물어 쌓아요. 그래 그 한쪽에 당신 신분을 감추고 떡 앉아 있다가 당신 차례가 돌아가 물어봤어요. 그래 그대가 그렇게 잘 안다면 내가 누구겠느냐. 그렇게 어르신은 보니까 아마도 적어도 이제 참 이 나라에 대감 같은데 벼슬 하시던 그런 높으신 어른 같은데 그럼 내가 여기 어떻게 왔느냐. 그렇게 아마도 이제 참 나쁜 일에 연루돼 가지고 아마 나라에서 쫓겨나 가지고 기양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럼 내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은 어디에 있겠는가 네가 한번 살펴봐라. 그래. 어르신네 아들은 미국으로 유학을 가가지고 있는데 아마도 내년 봄에는 천국 여자하고 지금은 중국 하지만 그때는 아직까지 천국이라고 봐요. 천국 여자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어르신한테 인사를 드리러 오실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그렇다고 치고 내가 참 네 말 떠나 이곳에 능주까지 유배를 나가 있는데 언제나 벗어나겠느냐. 한 보름만 있으면은 해배 통보가 와가지고 유배 생활을 벗어나가지고 한양으로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 전생에는 무엇이겠느냐? 전생도 네가 한번 살펴보아라. 하니까 어르신네 전생은 저 안변 서광사의 스님이었는데 법포와 법명은 해파당, 당호는 해파당이고 법명은 여순인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때 내가 중노릇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썩 잘하지는 못했으니까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지는 못해가지고 생사윤회를 못 벗어나고 금생에 와가지고는 그래도 참 대감 소리를 듣고 군부 대신까지 되었으니까 뭐하지는 않았는데 그때 형제간에 둘이었는데 어르신의 형님께서는 스님 노릇을 좀 잘 못했습니다. 바늘이 갖다 주는 시두돈을 뚝기비가 파리 잡아먹듯이 넝큼넝큼 집어챙기기만 하다가 손으로 나무 시두돈을 너무 많이 받아가 금생에 와가지고 쪼막손이 됐는데 그나마도 나무 거 너무 많이 받고 베푼 것이 없어가지고 가난하게 태어나가지고 지금은 저 홍천 통술막이라고 하는 곳에 수레비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거는 지나간 일이고 내가 모르는 일이니까 할 수 없고 그러면 두고 보면 또 다가오는 일은 두고 보면 알 체비니까 한번 두고 보자. 가고 있는데 한 보름쯤 있다가 보니까 해배 통보가 왔어요. 왔는데 이제 서울로 올라갔어. 가가 있다가 보니까 그 다음 해에 아들이 천국 여자하고 중국에 가가지고 여자 고향에 가가 결혼식을 올리고 아버님을 찾아뵙겠다고 편지가 왔는데 참 그 이듬해 천국 여자를 데리고 왔더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까지는 다 마쳤으니까 내가 전생에 안변 서광사에 여파당 해순이라는 스님이었다고 하니까 그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런 스님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래가지고 이제 건속들을 데리고 저 안변 서광사로 이제 참 놀이 삼아 갔어요. 가가지고 당신 신분을 밝히고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가족들이 절에서 자고 그 이튿날 아침에 스님들이 큰 방에 쭉 모여가지고 산중 공사를 하는데
스님들이 다 모이는 자리에 가가지고 물으면 내 전생을 아는 스님들이 안 계시겠나 싶어서 그 이제 대중공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대중 스님들이 흩어지기 전에 방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말씀을 여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자중에 계시는 스님들 중에 이산중에 과거에 사던 여파당 해순이라는 스님을 아는 스님이 계시느냐 물으니까 아주 큰 스님은 아니었던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되게 오래는 안 됐을 건데. 그래서 그건 뭐 없는갑다. 그러면 여기까지 왔으니까 우리 산청경계나 구경하고 저 산에 가가지고 바람이나 좀 쉬다가 오자. 그거는 건속들을 데리고 저 산골짜기로 들어가다 보니까 어느 조그마한 암자 앞에 부도전이 있어요. 근데 풀 속에 부도가 쭉 놓여 있는데 하나하나 살피다가 보니까 한 부대에 보니까 여파당 해순지 탑이다고 이제 써 있어요. 아, 이것이 내 전생 탑이었고 그 도사가 말한 것이 틀린 소리는 아니었구나 하고는 아들네한테 와가지고 이 탑에다가 절을 하라 그게야 부도탑에. 그 아들네들은 영문도 모르고 그 아버지가 절을 하니까 절을 하면서 이 탑은 무슨 탑인데 딴 탑을 다 제치고 이 탑에 절을 하라고 합니까? 그렇게 여기 내 전생 탑이다. 그러거든. 그리고 이제 그 탑을 이제 찾아보고 전생에 당신이 스님이었다는 것을 확인받은 후에 서울로 돌아왔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전생에 내가 형제가 있었는데 나는 아주 썩 스님 노릇 잘하지는 못했으나 그래도 열심히 해가지고 금생에 사람 몸을 받아가지고 이제 참 가난하기는 태어나지 아니하고 밥술이나 두고 먹고 살면서 벼슬은 군부 대신에 올랐는데 전생에 내 형님이 스님 노릇 잘못해가지고 자기 수행 공부는 안 하고 열심히 이제 참 스님 노릇 했으면 그렇진 않을 낀데 그 스님 내가요 사실은 평생 동안에 나무거 먹고 내 공부하는 게 스님들이라요. 그래 나무거 먹고 내 공부 잘하면은 남한테 또 대접받고 존경받는 게 스님인데 스님들이 평생에 나무 시주밥 먹고 살면서 시은을 못 갚으면은 시주집 소가대가 그 빚을 갚아야 된다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시은을 갚느냐 그러면 열심히 자기 공부 수행 잘하면 시주 은혜 갚는 거고 또 이제 시주밥 먹고 뭐 불공을 해가지고 목탁을 아무리 열심히 부지런히 잘 두드려 주기나 못 두드려 주기나 간에 자기 공부할 줄 모르면 시은 못 갚아요. 그래 시물을 먹고 시은을 못 갚으면 그 집에 소가대가 그 집 빚을 가리러 가야 된다 그랬는데 내 형님은 그렇게는 안 됐으나 인간에 태어나도 가난한 수레비로 태어나가 쪼막소이라 그러니까 싶어서 아래 것들을 저 통술막으로 보내가지고 그래 이제 참 그런 자가 있는가 그런데 그러면 이름이 뭔가 물어보니까 금생의 이름은 이경훈이라고 태어났다는 거야. 그런 이경울의 날은 수레버가 있거든 좀 데려와라 그러니까 그래 아래 사람들이 상전에 영을 받고 홍천까지 찾아가가지고 그 통술막이라는 이제 참 동네를 찾아서 그 이제 이경훈이라는 자를 찾아보니까 참으로 쪼막손이 돼가지고 그 이제 참 가난하게 그 뭐 저 막걸리나 파는 수레비가 돼가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런 자가 이끄들랑 데려오라 그랬으니까 지금 참 군부 대신으로 계시던 윤흥열 대감이 그대를 좀 보고 싶다고 오라 그러니까 같이 가자고. 그 또 이제 참 뭐 벌이나 죽이나 뭐 겁나는 일은 아니니까 이간을 차리고 가자고 그러니까 그 안 따라갈 수도 없어요. 높은 자가 부르니까. 그래서 따라갔더니만에 그 이제 서울에 도착해가 그 집 삽작에 들어가니까 버섯발로 쫓이 나와가지고 반갑게 맞이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대를 보자 그러는 거는 그대와 나와는 전생의 형제였고 똑같이 출가를 해가지고 스님 노릇 하다가 나는 조금 당신보다 스님 노릇을 잘 해가지고 저 안변 서강사에는 내 부도도 있고 그런데 당신은 고마 요즘 시속말로 막행막 시간은 땡초가 돼가지고 시주밥만 넝큼넝큼 잡아 챙겼기 때문에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돼가 있으니까 남은 여생이라도 인생을 좀 열심히 부지런히 좀 양심 속이지 말고 착하게 잘 살아라 그러면 그래서 논을 한 17 맞이기
살 돈을 줘가 그래 보냈다는 게. 그래 삽작에 나오면서 기쁜 마음에 춤을 너울너울 추면서 하는 소리가 전생의 동생이 금생의 부모보다도 낫다고 극함에 돌아갔다는 이야기야. 또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점도 그렇게 과거, 현재, 미래를 잘 맞추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점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간 것만 맞출 수 있지 다가오는 것은 못 맞추습니다. 점은 어떤 것이 점이냐 하면은 중음신들이 이 세상에는 중음신들이 많아요. 그러면 중음신이 뭐냐 그러면 사람이 났다가 죽는데 1원을 살다가 70에 죽어도 지명이고 태어나가 7을 못 넘기고 4만에 죽어도 지명이고 잘 죽어도 지복이고 못 죽어도 지업입니다. 명 놔두고는 절대로 잘 못 죽어요. 하루 1시간을 놔두고도 그 하루와 1시간을 채워야 됩니다. 그래 아주 많이 아프고 편찮은 분들이 죽었다가 깨났다가 하는 건 아직 명이 남았기 때문에 그 남은 명 시간 기다리느라고 그래요. 그런데 명대로 인연 따라왔다가 명대로 살다가 인연 따라 가고 나면은 육체를 이탈하는 영체는 육체 없이 얼마를 머무르느냐 하면은 49일 외에는 더 안 머물어요. 99.9%는 49일마다 다 윤회전생을 하고 남은 0.001% 정도는 100일 내지 소상대상이면 100% 다 윤회전생을 합니다. 잘 가고 못 가고 잘 태어나고 못 태어나고는 자기 업에 따라 가지고 미래생이 확정 지어질 따름이지만은 그러나 1000만 명 가운데 한두 사람 석은 어찌다가 잘못돼 가지고 명 아닌 명에 못다 살고 비명 행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우리가 비명 행사라 그러면은 뭐 약을 먹고 죽기나 목을 매어 죽기나 뭐 교통사고로 죽기나 물에 빠져 죽기나 하면 비명 행사인 줄 아는데 그래 죽어도 거진 지명이에요. 왜? 잘 죽는 것도 자기 복이고 못 죽는 것도 자기 업입니다. 그래서 죽음복도 인간 오복의 하나이기 때문에 죽음복도 자기가 잘 지어가 잘 타고나야 잘 죽을 수가 있어요. 여기 우리 자중에 있는 모든 청법대중도 이렇게 오늘은 한자리에 앉아있지만 살다가 갈 때는 업에 따라서 가는 모습이 전부 다 틀립니다. 또 같은 병을 알아도 죽는 방법이 다 틀려요. 그와 같이 이제 참 업에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가는데 살다가 병이 들리 죽어도 1000만 명 가운데 한둘은 어떻게 잘못돼 가지고 비명 행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비명 행사를 하고 나면은 연부에 가가 칠제를 받아가 윤회전생을 못 합니다. 왜? 명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근데 세상에 오니까 육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 명만큼 오도갈 데 없이 떠돌아다니는 게 여기 중음신인데 이 중음신들이 떠돌다가 저 어디 산중 같은 데 가가지고 도 닦는다고 스님들이 선방에 앉아 정진하는 데는 호법신장이 보호를 하기 때문에 그런 중음중신들이 그 가람 안으로 들어오지를 못해요. 호법신장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수를 공부하기나 사도를 닦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호법신장이 보호해주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중음신들이 그 옆에 붙어 앉아가지고 흉을 내고 같이 도를 닦아요. 그러다가 보면은 인간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지혜가 우둔해가지고 빨리 깨치지를 못하는데 그 이제 중음신들은 그 생각으로 앉아가지고 정진을 하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사람보다가 더 먼저 깨칠 수가 있어요. 사도지만은 그러면 그 씩 올라붙습니다. 그러면 안 보이던 게 뭐가 보이고 안 느끼던 게 느끼지고 말이라 하니까 내가 이 산에 와가 공부하다가 이제 도통했는갑다 싶어가지고 하산을 해가지고는 고마 이제 참 문 엽니다. 간판 붙이고 팔공산에 가가 30년 도 닦았니 계룡산에 가가 10년 도 닦았니 그러면서 이제 점 벌리는 거야. 그러나 사실은 중음신이 붙어가지고 이뤄온 거예요. 그런데 그런 중음신들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이제 제자를 물색하는 경우가 있어요. 인생이 어렵기나 힘들기나 인생살이가 고달프기나 마음적으로 심약하기나 신경 노이로제 자 같은 사람에게 그런 중음신들이 접신을 해요. 접신을 할 적에는 어떻게 붙느냐 그러면 그 사람이 가장 못 잊고 그리워하고
이제 참 오매불망 그립고 못 있는 사람을 빙자를 하고 중음신이 접신이 돼요. 그러면 이제 혼자 된 분들은 남편 신이 많이 듣고 또 자식을 앞세워가 그 자식이 안타깝고 애달프면 머시마 죽은 귀신이면 동자라 그러고 계집애 죽은 귀신이면 선녀라 그러고 그래 붙어요. 그런데 중음신들이 그 신을 팔고 붙는 거야. 또 그렇지 않으면 그 집 문중에 위대한 조상이라든가 그 사람이 가장 존경하는 명인달사들을 팔고 이제 그래야 받아주니까 그 중음신이 접신돼 가지고 그 사람의 신 노릇하면서 그 제자를 가지고 놀아요. 그래 점들인 사람들이 점을 잘 처먹다가 어느 땐가 또 이제 어두워져 가지고 신굿을 다시로 해요. 그건 어떤 경우냐 그러면 거기에 접신됐던 중음신이 중유기간이 끝나가 연부로 분리가고 나면은 신이 붙어있던 사람이 신이 없이는 깝깝하니까 신굿을 다시래가 그때는 신을 청해드립니다. 그럴 때는 제3의 신이 들어오는데도 맨 그 신을 팔고 들어요.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뭘 물어보면 더 용할 때도 있고 덜 용할 때도 있거든. 더 영리한 신이 바꿔들었느냐 덜 영리한 신이 바꿔들었느냐 그 차이예요. 근데 점은 여러분들이 쳐보면 지나간 거는 잘 맞히는데 다가오는 건 잘 안 맞히거든. 그건 왜 그러냐 그러면 어디 용한 점쟁이가 있다 하면 한번 가봐야 되지 갈적하면 내 마음은 그리 팔린 거예요. 그런데 참말로 나를 정해가지고 갈 적에는 내 생각이 미리 갑니다. 가면은 우리가 생면부지 천보 사람을 만나면 통성명을 하듯이 이제 신과 신끼리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해가지고 주고받아요. 네 오늘 여기 뭐 하러 왜 왔느냐. 그래서 이제 내가 뭐가 어떻게 답답해 왔다. 이런 식으로 내 마음을 이용해가지고 그 중음신이 제자에게 일러주니까 지나간 거는 내가 아니까 그 신도 알아요. 그러니까 지나간 건 맞지요. 근데 다가온 건 나도 안 맞지요. 몰라요. 내가 내 앞일을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 그렇기 때문에 신도 몰라요. 그래 다가오는 거는 신이 지 마음대로 지키고 이제 지나간 거는 내 마음을 이용해 가지고 일러주기 때문에 다 맞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그 이제 윤흥열 대감을 전생과 현생과 미래를 받는 건 어떠냐 그러면 그거는 신이 본 것이 아니고 스님들도 열심히 참 하두를 참고하고 공부를 하다가 보면 헐떡거리던 생각이 다 쉬어지고 일어나던 생각이 그 이제 잠잠해지면 식이 맑아집니다. 식이 맑아지면 식견이 나요. 식견이 나는데 뭐가 이제 우리가 보면은 개송 가운데 청강유수하며 청강월이다 이거거든. 물 1천강에 물이 있으면 달그림자도 1천강에 비친다 그래요. 그러나 물은 물이로되 달그림자가 비칠 수 없는 물이 있잖아요. 그럼 어떤 물이 있고 비가 온 뒤에 모래찌꺼기가 섞인 항토물이 굽이치고 흘러가는 물에는 아무리 밝은 보름달도 그림자가 비칠 수 없지요. 그러나 그 물이라고 영원히 달그림자가 비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섞여있는 모래찌꺼기에 다 깔아앉고 굽이치던 물이 가을목과 같이 고요한 상태가 되면은 맑은 물에는 사물의 그림자가 사물의 모습과 같이 똑같이 비치어 보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헐떡거리는 이 생각 때문에 식이 어두워 가지고 내가 내 앞일도 모르고 내 과거도 모르고 이렇게 살지만은 식이 맑아지면은 맑은 그 식에 비추어 보이는 거야. 그걸 스님들은 식견이다 그래요. 근데 그게 참 재미있어요. 스승을 잘못 만나면은 그것이 깨달음인 줄 알고 그것이 도인 줄 알고 막 착각을 하고 아는 소리나 시부죽거리게 돼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본분 납자들은 뭐라 그랬느냐 그러면 어떤 스님 공부하다가 식견이 나가지고 식광 노릇하고 있다 그래요. 그 식광이라 그러면 알식자 미칠 광자야. 스님들이 아는 소리 하는 게 도가 아니거든. 아는 건 뭐라는 나 자신 본래 모습 자성을 바로 알아야 바로 보고 바로 알아야 되는데 남은 미래나 점치고 운명이나 판단은 그건 도가 아닙니다. 그 식이 맑아지니까 식견이 나가지고 거기에 이제 맑은 식에 비추어 보이는 거야. 그래 과거 업이 비추어 보이니까 현실 인생이 어떻게 전개될까를 알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이제 재미를 붙여 놓으면은 벗어나기가 엄청 어려워요. 참 명안종사 선지식을 만나가지고 그것이 식견이고 도가 아니라는 걸 바로 일러줘가지고 그것을 헤어날 수 있도록 참 제도해 주지를 못하면 거기에 끄달리 댕기요. 댕기면 고마 이제 참 엄청 일반 사람이 보면은 참 도가 높은 것고 많이 아시는 것고 과거 현재 미래를 깨뚫고 보는 거지만은 보기는 보지만은 그 보는 건 도가 아니고 식이 맑아졌으니까 식에 비추어 보이는 거야. 그 식견이다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끄달려가 헤어나지 못하고 고마 이제 아는 소리만 시부죽거리면 그 식광이라 그래. 식광. 그래서 그 이제 참 평생에 공부하다가 미치게이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 식광 크면 아는 미치게이다 그게. 그래서 이 말씀은 왜 드리냐면 그러면은 내가 왜 스님 노릇을 하다가 금생에는 그 군부 대신 대감이 되었겠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스님이 정진 중에 한 생각 망상을 피우면서 그 망상에 사로잡혀가지고 재미를 붙여가지고 거기에 끄달려 댕기면서 당신이 그린 그림자가 군부 대신이었기 때문에 힘있는 장수가 돼가지고 이 나라를 어떻게 구하고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그런 망념에 피우는 것이 그게 인이 되고 오늘 그 결과로서 나타난 거다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과 스님들이 업을 짓는데 좀 틀리는 건 여러분들은 일어난 생각을 마음속으로 결정해가지고 행동에 옮겨서 실천해야 그게 업이 되고 그 업은 없어지지 않고 그 결과 가보를 언젠가 내가 다 도로 돌려받게 돼 있지만은 스님들은 하도 참고하면서 하두를 놓치고 망념을 피우면은 그 망상이 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당신이 망념에 끄달려 댕기며 그린 것이 미래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더 무섭지요. 그 스님이 스님 노릇만 잘 하면은 참 자기 자신 또 영원히 구제하고 제도해가지고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고 또 스님이 열심히 수행을 잘 하면은 일자 출가의 구족이 생천이야. 자기는 자기 수행에 얘가 깨달음을 얻어가 생사윤회를 해탈하지만은 또 친갓집에는 친오족과 외사족 한 자식이 출가를 해가지고 스님 노릇을 잘하며 구족이 다 생천보를 받고 이고등락을 한다 그래요. 그렇지만은 스님네들이 스님 노릇을 잘못하면 양가득지한다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출가할 적에 부모 가슴을 쓰리고 아프게 하고 이제 참 부모 곁을 떠나서 산중으로 왔거든. 뭐 그래 좋은 스님 노릇하러 갔는데 뭐가 가슴 아플까봐 싶으지.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뭐 나는 아들이 스님 돼도 가슴 안 아파 싶거든. 아들 하나씩 출가시키세요. 뭐 하지?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살기 좋은 세상에 머리 박박 깎고 참 풀이 쭉쭉한 먹물옷을 입고 평생 살라고 출가하는 거 보면 가슴이 부모가 아파요. 그렇게 출가할 적에 부모 가슴을 아프게 하고 출가를 했으면 열심히 수행하고 정진해가지고 그 부모도 다 제도해가지고 천상락을 밖으로 해줘야 되는데 스님 노릇 잘못하면은 출가할 적에 부모 가슴 쓰리게 한 불효죄는 그대로 남아있고 파괴할 적에 부처님한테 죄 짓는다 그게. 그래서 생가와 불가에 양가 득지하는 것이 이게 스님 생활이라. 그런 게 엄청 무서운 거야. 좋게 생각하면 평생 나먹고 먹고 내 공부하고 내 공부 잘하면 남에게 대접받는 게 스님 생활이지만은 스님 생활 잘만 하면은 나도 제도해가 생사윤회를 해탈하고 또 이제 참 부모들도 다 친오족과 외사족 다 제도될 수 있지만 잘못 노릇하면 양가득지하고 또 시주밥 먹고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시주집 소가 돼가지고 급이 깨려야 된다는 거야. 그렇게 정도는 안 되더라도 시주권 많이 챙기면 그 집가 댕기다 쪼막선 보고 다 아이고 저 사람 또 스님 노릇하면서 말이라 시주돈 많이 챙기는가 봐. 이건 웃음의 소리고 참 그래서 우리는 짓는 업에 따라서 육도로 전전하면서 윤회전생하는 거고 오늘 또 지어놓은 업에 따라서 부귀빈천과 희배락이 좌우되는 것이지 오늘의 인생도 누가 준 것이 아니고 미래에 좋고 나쁘고 좋은 세상 나쁜 세상 가는 것도 금생에 내가 짓는 대로 따라서 미래가 정해지고 오늘 찰나찰나 안에 내가 일으키는 생각도 미래가 만들어지고 창조되고 있는 과정이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